할렐루야. 새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해야죠. 자,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뜨거움을 느꼈어요.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그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날씨가 원래 비가 어제도 오고 오늘도 비고 다 비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날이 좋아요. 좋아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고 계셔서 그냥 딱 좋지 않았나. 이렇게 물놀이를 못하고 수영장 설치를 안 해서 수영을 못하고 이런 물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또 설치를 안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또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 이 여름의 모든 사역들이 아까 다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한테 여름 행사 아니라 여름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항상 사역이라는 표현을 저도 쓰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쓰고 있는데 여름 사역이 이제 이렇게 시작돼서 한 부서가 오늘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초등부, 청년부 순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이 청년들이 올해의 이 여름 사역에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강화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이 부서의 교사로 또 보조로 섬김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점심 때 우리 수빈 청년이 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고서 가는데 이해도 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청년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학생부와 초등부가 남아 있는데 관련 있는 우리 지체들이 아프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더 이 감사와 건강함으로 세워져서 이 여름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이 청년 수련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 사모함이 막 생겨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부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뒤에 보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으니 유인물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듭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다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마 뱃속으로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사실상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는 수편의 설교와 묵상과 뭐 등등의 성경 공부 뭐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그거고 그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는 항상 그 자기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 부담과 그 다음에 이 좀 뭐 이 부담과 아니면 부담이 있는 그런 지체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지체의 그 지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기에, 네? 그 지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지체가 뭐 준비해온 어떤 뭐 순서, 어떤 멘트, 어떤 뭐 악보, 연주, 또 어떤 뭐 이부 활동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는가와 무관하게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벌려서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원, 교사 등등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하고 있죠. 방송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 참 목사 같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은데 무슨 목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때 좀 닭살 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닭살 돋을 때가. 그냥 그런 어떤 뭐 신분이고 계급장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어디 가서 소문은 내지 마시고 이번에 초등부 어린이 은혜 캠프 가잖아요. 그래서 은혜 캠프에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금요 때도 얘기하고 이번에 은혜 캠프에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 은혜 캠프에 섬기시는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스승님뻘이시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이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목사님 고3 때 제가 봤어요. 고3 때 저희 부흥에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드럼 쳤고 찬양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뭐 다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드럼에 앉아있던 나를 가리켜서 뭐 나중에 뭐 신학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사역해라 뭐 신학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잊혀졌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은혜 캠프에 우리 초등부가 간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좀 참여하게 됐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뵙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그 덕산제일교회 어느 교회냐서 덕산제일교회 거기 신청한 교회 이렇게 알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충주 켄시턴 리조트에 하는 주차에 우리 교회 초등부가 가게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너무 잘 됐고 반갑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왔는데 끊었는데 다시 온 거예요. 그러더니 김 목사가 첫째 날 저녁 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목사님들 많으니까 다른 목사님들 좀 시키시고 저는 그냥 조용히 갔다가 이렇게 참석하고 올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전화를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전화를 괜히 했나, 가서 그냥 인사드리면 되는 것을 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거기 또 막 그 주차에 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 참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처음 402차인가 409차인가 시작하는, 이번 여름에 시작하는 첫 그 캠프의 동영상 링크를 이제 공유해 주셔가지고 이제 첫날 집회 잠깐 앞부분을 봤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어떤 뭐 어디 교회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이 이만한 데다가 써와가지고 분명히 나한테 안내로는 한 2분 정도, 1분, 2분 정도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만한 데다 써가지고 엄청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준비를 해가야 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막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아무튼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아직 이게 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까지만 이 사역을 하고 내년에는 내려놓겠다. 아니면 내년엔 좀 다른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얘기를 금요 설교 때도 했었는데, 그런데 내 뜻과 내 방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워준 그 사람과 상황과 말과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까도 수련회에 대한 기도를 했기도 했지만,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나를 지금 임원으로, 또 어떤 뭐 찬양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또 교사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겠죠? 네. 자,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우리가 이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라 그러면 또 내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이거를 디귿자로 놓을까요? 의자를, 배치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 좀 하면서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뭐 이것을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뭔가 이게 텍스트를 나눠주고 가로넣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내가 이렇게 정말 시인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이 빈칸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가로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네. 우리는 사실상 이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그게 좀 애매모호해요. 부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로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나에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비전을 내가 꿈꾸게 됐어요. 비전을 내가 확립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고백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뽑기 하듯이, 미안해요, 이런 표현해서 뽑기 하듯이 어떤 말씀을 내가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갖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기억을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등등의 뭔가 이런 고백들은 그래도 즐겨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애매하기도 하고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얘기하지만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의 부활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 이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요, 다시? 우리 사람의 몸의 한 70%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어떤 이 원심력 통에 넣어가지고서 막 빨리 돌리면 마하 몇 가지 넘어가면 우리가 막 육체 이탈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물과 성령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할래요, 예수님 모실게요, 예수님 받아들일게요, 이제 저는 예수님 거예요 라고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시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면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회장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 구원자시니 어디에서 구원했는데? 혜지가 어디 죽을 때까지 있었어? 어디예요? 힘들었어? 어디에서 건져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죄가 어디였는데요? 네. 뭘 줬어요? 많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 대답이에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대답들이라고요. 이게 진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심야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건데, 그래서 그 기도가 자칫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선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뭔가 기도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와서 다 부딪혀갖고, 그러면 그 부딪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갈 수 없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갈 수 없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바른 선포가 없어.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확신이 안 들어. 그래 좋은 분이지. 맞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어.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물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너 와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멘하고 다 놓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모든 세상이 끝났다면 내가 저 이제 저 임용해갖고서 이제 한 학기 하고 방학인데요. 아직 좀 더 해볼 만한 일이 많잖아요. 학교도 이제 하나 경험했고, 근데 이제 평생 일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잠깐 지금 이제 사업 내려놓고서 지금 잠깐 이런 쉼과 이런 걸 누리고 있는 이 기간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머리는 좀 깎아보고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군대 가는 것보다 오시는 게 나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저도 간신히 이제 조금 배필인 만나가지고 지금 좀 데이트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적인 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도전이 됐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나는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육이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구나, 나는 여전히 여기에 미련이 있구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죽을 수 없구나, 억울하구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돈도 벌고 싶고 명예 다 누려야 되는구나. 이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러한 말씀의 부딪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뭐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지금 패턴이 그러잖아요.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느냐고요. 미안해, 청년들이라서 내가 사실 조금 이게 좀 어렵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정신이 사실 맑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밥 먹고 좀 지치고 졸리고 뭐 이럴 때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안하긴 한데, 근데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가는 거야.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 존귀하시고 높고 높은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고상한 이 미사 용어와 기도의 이 단어들을 구성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보니 나는 이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냥 뭐 자극적이야. 막 영화의 한 장면에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는 웬만하지 않고서는 전혀 자극이 안 돼, 이제. 진짜. 이게 문제야,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거니까. 저 그거 외국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뭔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진짜 나에게 은혜와 이 감격과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극이야, 그냥 자극. 우와, 잔인하다. 정육점에 고기 매달아놓은 것 같은 막 그런 거. 근데 물론 그게 멜 깁슨 감독이 사실에 입각해서 거의 진짜 사실적으로 정말 흡사하게 만든 거긴 해요. 그 전에 나 또 예수 관련된 영화 뭐 정말 채찍 뭐 한 2줄, 핏자국 몇 개, 뭐 여기 못 자고 그냥 조금 뭐 상처난 것 같은, 뭐 빨간 약 발라놓은 것 같은, 뭐 그냥 그 정도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저건 아니지만, 근데 뭐 그 영화는 정말 막 진짜 셌지. 자, 어쨌든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반응이냐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래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내가 신뢰, 확신,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거듭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야 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지금 무관이야. 우리 유아유치부 어제 오늘 이틀 했지만, 이번에 주제가 영원한 나라, 더 킹덤 퀘스트, 영원한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갈 때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 스토리를 했기 때문에 딱 그렇게 갔어요. 무거운 짐을 가져갔다가 십자가 언덕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닥쳐와도 말씀으로 이거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헛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전도자의 말을 듣고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궤도수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했잖아요. 유아유치부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표,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 그리고 확인 점검. 계속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발 보폭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실요. 그런데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천도 그렇고, 이번에 크리스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뭐뭐뭐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라는 이 도전의 말씀에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한다고요. 여기에서는 우리를 아예 단정을 지어놓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상황을 줘서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번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보폭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또 정죄하고 참수하고, 이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단언을 해놓고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씨라는 것은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것을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정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고요.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게 진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눈꺼풀이 무거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고 내일 듣고 또 새로워지고 다음 주에 또 듣고 또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이 새로워지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가느냐? 성화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형상의 옷을 입은 그 거룩한 그 거룩한 단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막 이게 막 계단처럼 이렇게 단계가 쭉쭉쭉 있어갖고서 우리가 뭐 마치 다이아몬드 그룹에 가야 되는 뭔가 그런 차원으로 막 받아들여져요. 이해를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화의 단계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거듭남은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때 제가 청년 시기에는 그랬었어요. 이게 한 번의 구원 그리고 한 번의 거듭남, 한 번의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그것만 되면 이게 이제 뭔가 맞는 키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으로 인하여서 그냥 영원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것 같이 착각하도록 뭔가 교육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 깨끗해지고 씻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목욕을 한 번만 해. 어느 날 잡아서 저기 정말 뭐 어떤 사우나 같은 데 가갖고 하루 전세를 내가지고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문 열 때부터 내가 들어가서 전세 내서 그 사우나가 문 닫을 때까지 거기를 전세 내서 내가 하루 종일 씻었어. 그러면은 그 한 번의 씻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씻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나오면서부터 이미 뭐 오염되잖아요. 그죠? 나오면서부터 이미 오염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뭐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매일같이 우리는 이 회개와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 에스겔서 36장 26절 이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좀 찾아서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게 이제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먼저 뭘 준다고? 새로운 마음을 준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릴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찬양팀에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찬양 불렀어요. 그죠? 네. 오랜만에 저도 그 찬양 고백하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를 왜 우리가 찬양해요? 왜 구해요? 그런 기도 왜 해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면 뭐가 좋은 거예요? 헌신? 순종하는 거.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그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왜 노력해요? 마음은 노력해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근데 이 청년회 때는 나도 그랬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청년회 때 수많은 질문들을 내 스스로 하기도 하고 앞에서 또 그때 우리 훈련시켜 주셨던 그때 우리 부장 권사님이 우리 부장 권사님이 매번 토요일마다 4시간씩 앉아가지고 뭐 구원은 뭐냐, 뭐 예수는 뭐냐, 뭐 이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나중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아무튼 가신 게 참 감사하죠, 그죠? 매일 4시간 아무튼 그랬는데 이 질문이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아까 주님 마음 내게 주는 찬양 얘기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 물어봤으니까 저기 도훈이었나? 그죠? 우리 도훈이 대답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변치 않는 그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이 막 사모함이 되어야 그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민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막 사모함이 생겨? 저에게 그 예수님의 진짜 그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이런 막 간절함이 있어? 조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죠. 조금 있고 많이 있고 다 있죠.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어떠한 깊이의 찬양인지를 내가 인식하고선 내가 이게 지금 반주할 때도 그러한 이 중심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교사 헌신하는 부분, 찬양팀, 성가대, 뭐 우리 방송 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긴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뒷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찾아. 앞에도 나오지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맞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인 교회가 커져서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 없이 살게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 갔다 왔잖아. 된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끝난 거야. 됐어. 근데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교회를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도 되나? 내가 오늘
뭐 1부, 2부, 뭐 부서 예배 또 우리 청년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되새김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내가 괜찮나?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야 돼요. 성경은 특별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찾아오세요. 그 인물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도록 그 갈대아 우르 데라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유목민들이 정착하고 살던 거기에서 평생도록 살고 있었다고요. 노인이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세계관을 깨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이 내용을 다 알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하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 대단. 저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세계관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에이 설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야 오늘 일찍 가서 오늘 일부 찬양팀도 섰지 교사했지 또 찬양팀 여기 드럼 쳤지 또 여기 앉아있지 총무지 끝나고선 또 뭐 해야지 오늘 가족 모임 거 가지 갔다 와서 또 놀지 뭐 아무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청년이니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 듣게 하시는 것에 맞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몰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내용은 다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일 받고 착고가 했는데 한밤중에 찬양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갖고 죽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했던 이 얘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살게 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점잖 떨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 지금 이제 죽는데, 저는 이제 죽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내가 지금 부딪힘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가 점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은혜가 됐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런 고상한 기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에서의 이 기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적용해서 또 그냥 이렇게 한 주간이 그냥 가는 것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일주일을 죽어서 사는 건데 아니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어저께 제가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회장한테 매주 하자. 그래봤자 2번밖에 없는데 격주를 하는데 1번을 할 거냐 2번을 할 거냐 이제 이거 문제인데 결국 지금 보니까 내가 정신을 좀 빨리 차렸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덜 차리긴 했는데 정신이 좀 살짝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어저께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수련회를 한다고 간다고 수련회 기도회를 한다고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 프로그램이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한 것으로 됐다, 만족하다.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아까 우리 회장님이 잠깐 했던 표현으로 그래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야.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고 참 그래서 항상 늘 애매한 건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의 안주가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세요라고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의 결단의 기도가 절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자는 죽는 건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 않거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 않거든.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난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말씀 뭐 그치 이 말씀에 난 또 다른 말씀에는 또 엄청 은혜 받거든요. 에이 뭐 지금 당장에 뭐 예수님의 뭐 물과 피 뭐 모른다고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비유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10 처녀 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10 처녀 다 준비했어요? 예, 아무튼 예. 아니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짜 멍충이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에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오늘은 뭐 도원이도 아꼈다. 메가커피 한 잔 뭐 앞에다 놓고 뭐 이렇게 커피 좀 마셔가면서 안경에 눈깔 좀 찔러가면서 이러면서 대충 듣다가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안해 영민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기름 이따 치면 여기 우리 저기 가까이에 덕산주에서 있잖아. 엎어지면 코다. 한 100번 엎어지면 코다. 그거 가갖고 얼른 사오면 되지 뭐. 지금 안 사도 돼.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막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쑥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와 있더라고. 지금 그렇게 너가 나한테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해지 회장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되잖아. 부회장을 위해서 그렇게 부회장 뭐 그냥 늘 웃는 애니까 같이 웃어주면 되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절실하게 총무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우리 회계님을 위해서도 지금 절실하게 영민이, 도훈이, 우리 권사님, 남이 청년 지금 너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절실하게 부르지 않으면 내일도 절실하게 부를 가능성이 희박해. 새벽 시간에요. 뭐 이런저런 기도를 막 쭉 하잖아요. 새벽 시간에 기도를 쭉 한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감동이 쭉 와가지고 명단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참 노트에다 다 써갖고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그냥 카톡 딱 열잖아요. 그 단톡방에 들어가고 거기 그 사람 표시 딱 누르면은 이름이 쭉 뜨잖아요. 그 맨 위에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맨 위에서부터 가나다 순으로 쭉 돼 있으니까 거기에 뭐 우리 남이 형제부터 이렇게 쭉 막 있어요. 그러면 이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뭐 몇 달 쭉 이렇게 가니까 어쩔 때는 대충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 미안해요, 여러분. 대충 하고 하나님 우리 남이 성령 충만, 김수현 성령 충만, 장혜지 오늘 가서 그래 밥 잘 만들게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절실하게 진짜 내가 지금 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 도훈이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훈이 죽어요. 이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를 매번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가 실족하고 그가 시험 들고 그가 시험에 빠져서 뭐 세상의 길로 가고 유혹 당해서 미혹 받아서 뭐 나가 자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의 절실함과 간절함에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땅바닥에 물에 빠졌는데 땅바닥에 발이 안 닿아. 평상시에 수영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갑자기 몸이 굳었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수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냥 남은 못 건져도 내 몸 하나는 떠당기는 정도인데 몸도 안 움직여 굳어갖고 안 돼. 자꾸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당장 지금 난 당장 이게 지금 실제잖아요, 실제. 다음 주에 내가 지금 빠졌거든. 근데 지금 발이 안 닿거든. 쥐가 나갖고 몸도 안 움직여서 수영이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할게.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웃기고 이상하고 미련한 짓들을 거의 표현을 하자면 매 예배마다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잊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눠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6번 가로에 하나님께서는 뭐뭐뭐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주장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게 뭐냐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우리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바울 얘기해요. 바울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에요. 경험자예요. 경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임원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 헌신하고 목사로서 있고 권사로서 있고 직분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거듭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근데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 갔다 왔잖아. 예배를 일찍부터 몇 번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일부 성가대 막 8시까지 와야 되고 막 눈썹 한쪽만 그리다 말고 막 뛰어와야 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일찌감치 그리시니까 괜찮지만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눈곱을 어쨌든 뭐 층층이 달고도 막 매달고 와야 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예. 이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실 원래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 뒷장에 그 이제 큰 4번의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차례이긴 한데 그냥 훑어만 보면 개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았어요? 빨리 저걸로 어플로 찾으니까 빨리 찾는구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아까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들의 이 정리편이겠죠. 정리편. 하나님 제가 오늘 8시도 전에 왔어요. 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저 새벽 담당이어갖고 저 지금 3시 반에 눈 떠서 지금 이제 3시 좀 지났으니까 이제 거의 12시간째 지금 눈 뜨고 지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만 지금 제가 몇 시간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라고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 저기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식당밥이 더 좋죠. 예. 교회 식당밥 먹고 나는 서둘러서 그것도 막 먹어야 되고 여기 늦게 인사 다 하고 오늘 또 뭐 사진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줄 서갖고 간신히 밥 타갖고서 왔는데 뭐 또 어느 분은 뭐 배가 고팠냐는 둥 밥을 많이 퍼왔냐는 둥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밥을 먹고 그러는데 또 여기 청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밥을 막 뭐 옥수수는 입에다 물고서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를 너 모르는데 너 모르는데 저희가 청년회 모르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국대로 교회 혼자 다니고 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글쎄 나 모르겠는데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그죠? 제가 그래도 우리 정씨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애플 지금 저 맥북도 제가 사고 왜냐하면 교회 방송 환경을 위해서 말이죠.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개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분을 믿어야 돼. 그냥 나는 그래서 믿어. 그냥 난 아멘해서. 그래서 세례도 받았거든. 그리고 난 수련회마다 다 따라갔어. 그리고 봉사도 다 해. 나도 항상 교회 주일날 제일 먼저 갔다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가. 뭐라는 등등등등등 얘기로 하면서 내 혼자 위로받고 내 혼자 착각 속에서 그날을 살려주세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실함과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우린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구원 앞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 재미나죠?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2번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자,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1번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알았어요. 더 이상 내가 따지지는 않겠어. 본인들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러나 삶의 이 부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참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스승의 주일에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네. 우리는 당신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나에게 주는 순간부터 많이 제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의 열매들이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라고? 육에 머무는 거사. 아니 그게 와 정말 뭐 감동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막 부담스러워요. 사실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진짜 그 이후부터 그래 우리 정찬이가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 목사님처럼 저 부분은 닮아야지. 목사님이 그래도 나 20대 때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돼 내가 뭐라고 한다니까 한다고요. 예? 내가 30대 때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악한 영향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저렇게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때 이후부터 부담이 되는지 지금도 계속 까먹을까 봐 냉장고에 문에다 붙여놓고선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그게 이제 보이는 자리잖아요. 제 방 냉장고에 그게. 네. 야, 그렇구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래. 그렇게 막 북적북적 대고 뭐 이래서만이 아니라 그런 이 청년들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썩어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어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그 열매를 보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던 이것이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까가 궁금도 하고 기대도 되면서 두렵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명단 놓고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살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부분 우리 모태신앙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모태신앙의 세계관을 뚫어주세요.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빠르게 번호만 얘기해봐요. 몇 번? 정찬이 몇 번? 1, 2, 3, 4분 중에 1번
권사님 몇 번이세요? 네. 1번 하고 싶은데 그럼 1번이에요. 네. 1번 하고 싶은데 몇 번인 것 같으세요? 근데 1번을 하고 싶은데 그럼 2번? 2번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이 청년 몇 번 같아요? 1, 2, 3, 4분 중에 2번. 2번. 자, 우리 윤구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영민이 아까 1번이라 그랬고 도훈이 몇 번? 4번?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어둠의 자녀란 얘긴데. 자, 회장님 몇 번? 1번이 되고 싶은 거 말고 1번이고 싶고. 알았어. 저기 수연. 뭐 이렇게 고민하면은 나와 있는 거야. 3번?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연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몇 차례 사실 얘기해 준 적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뭐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여기도 띄워주시는데 이 책이에요, 책.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분 책 많이 접해봤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이 책? 안 읽어봤다고? 거기 보면은 구원 앞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요거 읽어보고 끝내요. 시작. 세상은 100% 크리스천들과 100% 불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천천히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많다. 그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다. 반면 아직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수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딱 적용되는 지금 아까 대답을 한 거잖아. 3번.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라고 도전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 모르면 아마 거의 교인이 아닐 거예요. 그죠? 베드로 다. 교인 아닌 사람도 베드로는 다 아니까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가고 설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도 옆에 있다가 그 설교를 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몰라 이거는? 나 아까 복음 얘기해갖고서 또 기대했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했다고 예수님이 설교했다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윤구 알지? 윤구.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내 배 쌌으니까 2,000원 내세요. 뭐 이랬나? 주여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저를 떠나세요. 전 죄인입니다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태신앙 내지는 오랜 이 신앙의 틀 안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다가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뭔가 원죄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도 내가 뭐 그냥 교회 안에서 있었으니까 크게 죄 짓지 않았던 것이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나름대로 뭐 도덕적이든 율법적인 여기에 걸리는 것들에 대한 몇 번의 회개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베드로가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듣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같은 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날 첫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한다 그래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속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가 펑 튕겨져 나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죽음인 거죠. 지성소 안에 죄의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 게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죄됨이, 나의 죄인됨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지.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편이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질문거리를 드린 것을 진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절실한 살려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고민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갇혀 살고 있는 세계관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확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한 발 한 발이에요. 한 발 한 발. 한꺼번에 팍 점프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게 막 극적이고, 그러니까 막 저도 뭐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기도하다가 진짜 천국 좀 보여주세요 제발. 근데 진짜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될걸요.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나타나갖고 진짜 막 말씀을 하셔봐. 우리 감당 못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천히 오늘 이 책에서처럼 조금씩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라고요. 자,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무게로 다가오는지 우리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세요. 말씀을 듣고 절실하게 살고 싶습니다가 돼야 돼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지 않겠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가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좋은 것을 보라고, 좋은 것을 경험하라고, 좋은 것을 익히라고, 다양한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감히 감당이 안 되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더럽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 평생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이 거듭난 시간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점검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자,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절실함도 없고 살려달라는 말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간섭받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길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복음이 제시해 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고 예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의 이 메말라져 있는 이 상태를 주님 꾸짖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그 중심에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의 삶, 거듭난 자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